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이 정말 진퇴양난에 처해서 이대로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몰살되지 않나, 그런 큰 위기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들이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다다랐을 때 뒤쫓아오는 그 로마 마병들을 하나님이 갈라놓은 물을 합쳐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되게 했어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이제 걷는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 이 광야에 이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광야의 길을 모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가져온 물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가면서 물을 이렇게 찾으나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견한 게, 그 물을 찾다 보니까 발견한 게 우물인데, 그 우물을 이제 떠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그 우물 안엔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말아라, 그렇게 쓴물이란 뜻이죠. 이름 짓고 그들은 큰 이제 낭패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그 우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무에 그 독선 기운이 다 빨려 들어가고 그 나무가 다 없애버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물이 달게 돼서 온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그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 물, 그 독이 된 물을 해결하기 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뭡니까? 우물을 구했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지만 참 가까스로 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은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물이 있는데 그건 분명 사람이 마시기 위해서 만드는 우물일 텐데 그 안에 물은 독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더란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고 그게 낙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들이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을 나누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대답을 이렇게 하고 몸살 난 것 같은 이런 느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양순해지신 건가? 뭐가 여러분들의 기운을 이렇게 쏙 빼버렸을까요?
세상에는 뭐 별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죠. 걸어가야죠. 어쩌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냥 포질에 앉아가지고 뭐, 애락,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툴툴 털고 일어나 가야죠. 내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 예. 자, 그래서 참 우리가, 그들이 물을 찾았을 때, 썬물인 줄 모르고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발견되니까 엄청 기뻐했겠죠. 야, 참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고, 뭐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면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했는데 막상 물을 떠가지고 마시다가 막 그냥 입안에 든 물을 목에 넘어가고 태태받고 독이다 소리를 지르고 뭐 이랬겠죠. 그래서 야, 이 물은 말하다 이렇게 썬물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짓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원망했던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냐면 아무리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막중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마라 썬물처럼 그 안에 이 독이라고 하는 결점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나 도저히 지금 이 목말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그 물은 그야말로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는 참 이렇게 우리 안에도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어떤 스스로에게 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라 샘물의 안에 있는 그 독성 성분처럼 말이죠. 우리 길을 막고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이 중단되게 하고 와르르 무너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갈등과 분쟁과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고 많은 것을 또 잃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의 말이 나옵니다. 고백적인 말이 나와요. 나오미의 고백적인 말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지금 오늘 이 썬물이잖아요. 이 물을 말하잖아요. 이 음물. 그죠? 근데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처럼 지금까지 자기 삶이 그렇게 되어져 오지 않은 거라. 그 반대예요, 그 반대. 정말 썬물 같은. 내 인생에 막 결정적인 독이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치명타를 받고 많은 걸 잃고 완전히 그냥 파산된 인생으로 내가 오는데 어떻게 나보고 기쁨이니 희락이니 즐거움이니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난 마라다. 선물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기 동족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이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통틀어 고백하는 그런 인생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했던 그의 마라가 뭐예요? 나오미의 마라. 나오미의 선물이 뭐예요? 나오미의 선물이 어떤 거예요? 모압에 살면서 남편을 잃었던 게 선물인가요? 또 아니면 두 아들을,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잃었던 게 선물인가요? 물론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결혼도 했는데 손주도 낳지도 못하고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10년 살면서, 그죠? 그게 선물인가요? 뭐가 선물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나오미의 선물이 뭔가를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나오미의 선물은 모압이라는 곳에 왔기 때문이란 거예요. 모압 땅.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땅이 아닌 그런 다른 이웃 나라에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죠.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살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거나 할 수도 없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열심히 농사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지켜 바라보고 계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죄가 있을 때 우상을 숨기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죽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가 아니에요. 버릴 뿐이에요. 버릴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백성들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이나 욕심에 맞추어서 그 땅을 헌신착착 버리고 모압에 가서 사람이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기 싫다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면 그 병으로 날 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사고가 들어닥치면 자기가 그 몸에 날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불행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나 두 아들이 죽은 게 그에게서 마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를 떠나온 게 마라예요? 가나안을 떠나온 게 마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떠나온 게 오늘 이 나오미의 마라인 거예요.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마라를 직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물을 얻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예. 그러나 그 마라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이 나오미처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아멘. 내 인생을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그냥 다 읽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도 참 며느리가 따라와서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은혜죠,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예.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말을 직면할 때 나오미 같은 그런 참패를, 그런 인생에 비참함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뭐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이 모세는 뭐 합니까? 아이고, 이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예.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부러지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차이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나무를 지시받아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기도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한 나무를 딱 지시하신 거야. 한 나무를 딱 지시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겠죠. 우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베든지 뿌리채 뽑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우물에 붕둥 던졌더니 뭐 안에 그냥 막 물이 돌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쓴 기운이 그냥 그 나무가 확 빨아들여서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싹 흡수해버린 거예요. 나무를 건져내고 그 물을 마셨더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설탕물인 거예요. 설탕물.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냉수 한 잔이 그냥 정말 단물이잖아요. 물을 마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해결해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순종했더니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 버리고, 우리의 결함이나 약점이나 고질적인 문제나 장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이나 속성이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마라 속에 독성이 있을지라도 나무만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만. 예? 광야 한 가서 그 나무를 찾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 몸소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2장 14절에 13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저주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율법, 의무로 부여된 저주도 다
그에서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해결하셨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에베소 2장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케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 말씀은 십자가는 순종이다, 복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각기 자기 십자가가 있다.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봅시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어디 집에 두고 오셨어요? 자기 십자가 있어요, 각자가? 우리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나 오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독성도 다 그 한 나무가 빨아들여 흡수한 것처럼 다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 지시한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웅덩이에 붕덩 빠뜨리라는 거예요. 우물에 붕덩 빠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깊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안에 그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차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나 결함이나 온갖 문제 속에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한 나무를 지시해 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저주나 나의 죄나 허물이나 내 모든 옛사람의 속성들이 다 그 독성의 썸물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가 흡수하듯 다 내 안에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밤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